먼저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는데 그곳에는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있었죠. 이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이 이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12절, 13절 말씀이죠. 우리 12,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여기서 먼저 알아볼 것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문제 삼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제 밥 한 번 먹자 뭐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상대편을 내 가족으로 한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과도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멀리 해야 할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니 바리새인들은 따지며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한 것이죠. 세상에 의인들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건강한 자 곧 의인에게는 의사 곧 예수님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 곧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언뜻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구나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죄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하면 죄를 지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는 진짜 죄인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들도 죄인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대부분이 가난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정결법을 잘 지킬 수 없었고 11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죠.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1조를 드리지 못하거나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들은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가난 때문에 죄인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이익을 통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던 시대,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자, 세리는 어떨까요? 로마는 세금 징수를 하청을 주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이 그 아래 여러 하급 세리들을 두고 이 일을 하였습니다. 세리는 하청업자답게 정해진 세금보다 많은 돈을 걷어 이익을 챙기고 부자가 되었는데요. 가뜩이나 어렵던 당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던 이들 세리는 동족의 배신자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죄인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이러한 세리라는 직업은 거지나 도둑,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경멸받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자, 그렇다면 왜일까? 물론 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세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용된 하급 세리들의 경우에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이나 생존을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는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극빈층에 속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중산층, 중간 계층이 없었죠. 아주 적은 소수의 상류층이 있었고,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했고, 또 빚을 갚기 위해, 또 생존을 위해 자기 아내나 또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만 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도 어찌 보면 그러한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직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역시 그 시대가 만들어낸 무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예. 이들은 시대의 피해자들이었고 오히려 그들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 의해 고통받던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이들이 아닐까요? 병자가 의사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듯이 그렇게 도움이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너희가 경멸하는 저 사람들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절박한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 내가 왔다. 그리고 13절에서 호세아 6절 말씀으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곧 너희가 목숨처럼 여기며 가난한 자들을 정죄하는 율법이나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긍휼, 곧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6절로 넘어가 보면 21절까지였죠. 예. 그 부분에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관리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자,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한 번만 읽어보아도 믿음인 것 같아요.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몸에 손을 얹기만 하시면 죽은 내 딸이 살 것이라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여인의 믿음이 그것이겠죠. 그런데요, 저는 그러한 믿음에 앞서 그들의 간절함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을 때
아버지의 그 간절함,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간절함. 혈루증이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인데요.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이러한 여인은 부정하며 또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혹시나 다른 사람이 볼까봐 몰래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죠. 12년 동안이나 하혈하는 그 병으로 고통받았고, 거기에다 부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만 했던, 부정탄다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외면하고 그로 인해 소외당하던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또한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의 간절함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여인을 치유해 주셨고, 딸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는 그 부모의 간절함을 보시고 소녀를 살리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누구나 주님께 간절히 바라면 된다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바라면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일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아닐 겁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많겠지만 저는 예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한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죄인들, 곧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삶의 무게로 절박하고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는데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관리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일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일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데요,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이건 악인이건 누구에게나 해처럼 비처럼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해처럼 또 비처럼 누구에게나 내린다고 해서 모두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감사로 받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혹은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자 누구야 아무개야 이리로 와 이리로 오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겠죠. 그렇게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자, 계시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드러내신 곧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를 보고 알게 하심으로 죄인들, 곧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누구에게나 해처럼 비처럼 내립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서 한 관리와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했고, 그들은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고난이 유익이란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리들과 죄인들, 곧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한 관리와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리들, 죄인들, 또 주님을 필요로 하는 한 관리와 같은 사람들,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주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러한 것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 9장의 끝자락에 보면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설교를 마치시고요, 8장과 9장 이렇게 길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길게 이어지는데요. 또 그 이야기 속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의 끝에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일꾼들을 요청하시죠. 그리고 다음 장인 10장에서는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방금 읽은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들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또한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할 것을.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그 중에 부자도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어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제자로, 당신의 일꾼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간절함으로 찾아 나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먹고 그 안에서 회복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